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5가 속죄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 14절 외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아멘. 오늘 5가 속죄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속죄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아로 표현됩니다. 이때 이 말은 범법자나 재벌 등을 정결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번제와 그러면 속죄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번제는 하는 부분에 여러분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죄액삭신 사망을 죄인인 내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데 재물이 범죄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적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칭의에 대한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속죄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데,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적 의미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번제와 속죄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밑줄 그은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5페이지에 있는 속죄제의 특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의 특징 1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이 오늘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제물 중심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만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사가 다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두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을 때. 세 번째로 족장이 범죄했을 때. 네 번째로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다 제사가 각기 다르게 치르게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신분에 따라 각기 바치는 제물이 다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제사장, 그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을 때는 제물로 숫송아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수염소가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제물을 바쳤을 때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바친 다음에 그 피를 어디에 들어가서라고 표현했습니까? 성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어디예요? 휘장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피를 몇 번? 7번 뿌리고 향단에 바르고 성소에서 나와서 어디에 가서요? 마당에 있는 번제단 밑에 피를 쏟습니다. 그 다음 족장과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피를 쏟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왜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다르며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 달랐는가라고 하는 이유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밑줄을 그으시 바랍니다. 죄의 영향력, 죄의 오염도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지으면 제사장은 성막의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곳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족장과 평민들은 성막 마당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서 성막 뜰까지만 오염시키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정결케 하는 범위를 이렇게 다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6페이지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로 나아가려면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 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된다 했습니다. 먼저 깨닫고 시작하는 겁니다. 레위기 4장 14절에 보니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 23절에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로 나아가려면 먼저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그릇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까?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드려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자는 성경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5장 5절에 보니까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백이 중요한 이유는 자백은 공적으로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 피를 오염된 곳에 뿌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된다. 무엇을 뿌림으로 했어요? 그 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오염된 곳에 뿌림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단순히 내 죄를 인식하고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제물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이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가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락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세제로 씻어낼 수 있지만 오늘 더러워진 양심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다? 밑줄을 그으시고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 첫째로 보면 성소에 뿌렸다라고 하는 피를 왜 성소에 뿌렸나라고 하는 부분은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또 수룹 바벨 성전으로 변모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피를 뿌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향단에 피가 뿌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향단은 밑줄을 그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 그래서 번제단은 죄에 대한 심판의 장소이며 성전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인데 그러므로 그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다라는 것은 성막 전체가 깨끗하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심판의 조건들이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죄는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죄는 오염시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향력이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패시킬 수 있어서 더 심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자신이 빨리 깨닫고 씻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내용 연구를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내용 연구. 속죄제의 목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1번은 어떻습니까? 예. 다음에 2번은요? 예, 동그라미입니다. 3번은 뭐죠? 예? 예, 가입니다. 거기 성화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뭐죠? 예, 칭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입니다. 4번은 어떻게 됩니까? 예, 동그라미입니다. 5번은 예, 동그라미. 6번은 예, 동그라미. 자, 2번 속죄제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몇 번입니까? 예, 2번이 틀립니다. 신분은 달라도 각기 바치는 제물은 어떻게 되죠? 다르죠. 예, 세 번째 39페이지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동그라미표, 틀린 것은 가위표 하세요. 자, 1번은 어떻습니까? 예, 동그라미. 2번은 예, 가위. 3번은 예, 동그라미. 4번은 예, 동그라미. 5번은 예, 동그라미. 6번은 예, 동그라미. 7번은 예, 동그라미. 8번은 뭐가 바뀌어야 되죠? 예, 피 흘림이 없이 는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냥 이 말 익숙한데 하고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되고 거기는 피 흘림이 없이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예, 제사함 받을 수 뭐죠? 없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은 뭐죠? 예,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11번, 동그라미 12번, 예, 동그라미 13번, 예, 동그라미. 예, 예습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40페이지 토론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1번, 번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보자. 번제는 뭐죠? 예, 나의 죗값을 제물이 대신 지불하는 거. 우리가 심판받을 사망의 몫을 제물이 대신 지고 가는 것.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속죄제는 하나님의 금령을 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믿고 범하는 것. 예, 이 부분으로 여러분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대해 깊이 들여다보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늘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자신의 죄를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주일 강단이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고 자백해야 된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것. 예, 이렇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